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온전한 그 뜻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회, 또 이 어떤 사랑의 주제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외아들이고요, 또 그 맞상주라고 그러나요? 큰 손자입니다. 큰 손자인데 우리 할아버님은 늘 저를 위해서, 제가 요만하게 어렸을 때서부터 할아버님 집에 자주 가서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늘 그 기도를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로 나갔습니다. 시시하게 목사로 살아가는 건 참 어리석게 보이고요, 또 아주 천하게 사는 것 같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의 소원은 큰손자가 목사가 돼서 전부 이제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은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말씀을 쭉 풀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가야겠다, 종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자마자 먼저 우리 할아버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90세가 넘으셨을 때인데요,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조그만 18평짜리 아파트로 가서 사시다가 그 안에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70이 넘으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할아버님이 지으신 교회가 영동 종교교회입니다. 70에 시작하셔서 아주 훌륭한 교회를 또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런 할아버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할아버님 하고 불렀더니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이고 왔구나, 거기 앉아라 그러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배동이 카페 골목에서 늘 전도를 하셨습니다. 90이 넘으셔도 노구를 이끌고 늘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가 하나님을 만나 제가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했더니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성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른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떨면서 울으시면서요, 90이 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저만 보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방배동이 우리 할아버님 사시는 곳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항상 할아버님하고 와서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늘 물어봐요. 너 목사 안수 받을 날이 얼마나 남았냐? 예, 3년 남았어요. 그 다음 주일에 가면은 또 얼마 남았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그 분을 모시고 와서요, 감독님들이 쭉 계신 데서
그분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할아버님은 그걸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얼마 남았냐? 예, 2년 남았어요. 아이고, 세월도 왜 이렇게 안 가지? 얼마 남았냐? 1년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냐? 할아버지,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얼마 남았지? 점점 이제 95세가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남았지? 예, 이제 3개월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장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내시경으로 취장에서 뭘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얼마나 남았냐? 예, 할아버지, 한 열흘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은 걷지도 못하셨고요. 이렇게 흔들 의자에 그냥 누워서 조그맣게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지? 할아버지, 6일 남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할아버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얼마 남았냐? 5일 남았어요. 근데 그 말도 못하시고 이 소리도 못 내 조그맣게요. 그래서 저는 가서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 할아버님 얼굴도 닦아드리고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손도 닦아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그랬더니 말도 못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앉으라는 신용을 하셨어요. 얼른 그 밑에 앉았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셨어요. 겨우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성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스르르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젊어서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95세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자같이 사셨어요. 자기 있는 걸 다 남에게 주셨어요. 늘 가난하게 사신 분입니다. 큰 소리를 내보신 적이 없고요. 그 할아버님이 할아버지 지금 힘드시니까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힘들어서 말도 많이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님은 겨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힘을 내셨습니다. 손자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목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줘야겠다고 아주 힘을 단단하게 두시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해라. 네 교인은 목회하다 보면 너를 찌르는 교인이 있을 거다. 그 교인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지옥 갈 교인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너는 꼭 용서하고 살아라. 아무나 다 용서는 할 수 있는 거다. 힘들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안 했다. 이 사람 한번 불러다가 물어봐요. 내가 정말 했는지.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억울하면 입 다물고 있어라. 오죽한 목사가 되면은 오죽하면 목사가 분한 거 한 번도 안 당하고요. 억울한 거 한 번도 안 당하고 핍박받는 거 한 번도 안 당하느냐 이 말씀이죠. 다 당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아라. 또 제일 밑에서 남을 섬기고 살거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정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변명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서를 못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저는 제 생명같이 목회에 가장 으뜸으로 삼겠다고 결단을 하고 목회를 해 나가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어떤 한 여자애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를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얘가 교회 다닐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우리 교회를 다녀라. 저하고 같이 사는 녀석이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눈여겨보면은, 우울하게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얘기를 좀 시켰어요. 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의붓아버지한테 당하고 의붓아버지의 아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어린 초등학교 애가 쭉 그렇게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어요.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 그 아버지도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쓰러진 채로 소변을 보면 우리 애들이 그걸 다 데려가서 씻겨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의자 하나를 주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와서 우리 교회가 2층이었는데 조그만 데였습니다. 거기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목사가 내 딸 데려갔다. 내 딸 데리고 잔다. 소리를 질러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모여들고 이제 소리 지르고 뭐 술 취해서 막 때려 부시고 하니까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부끄러운지요. 그래도 그 아이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문이 벌컥 열리면 들어와서 막 다 밀어제치고 때려 부시고, 그럼 이 아이는, 우리는 나무로 된 강대상입니다만은 이 강대상 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행패가 다 끝날 때까지 숨어요. 어느 날은 붙잡히면 머리끄댕이가 끌려가지고 질질질질 맨발로 끌려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빠져나오면 얼른 다시 또 교회로 오고요. 그런 한없는 투쟁이요. 정말 오랫동안 그런 투쟁을 했어요. 목사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저녁마다 죽인다고 한번 두들기고 와가지고 난장판을 벌려보십시오. 무서워요. 그 시간이 정말 도망가 있고 싶고요. 자다가 쿵쿵쿵쿵 하고 두들기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고 입에 침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그 집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 플룻도 배워주고요. 피아노도 키보드도 배워주고요. 애가 공부를 똑똑해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학교에도 안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일로 좀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처장, 또 양호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할 것 없이 많이들 모여 있었는데 저를 못 볼 것 보는 사람같이 쳐다봤습니다. 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지요. 이 아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유방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대요. 성병에 걸려 있었고요. 어떻게 된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치료를 해줘야죠 하고 그 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제 등 뒤에 기절할 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안성 성모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참 산부인과 앞에 있는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치료받고 뭐하고 하는 동안 늘 그 아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마치고 나오는 날, 야, 하나님 감사하지. 일로 와, 여기 앉아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생각나는 게 누구였겠어요?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목사님 왜 가만히 있었냐요? 야, 그럼 네가 그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럼 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너 학교에서 제대로 졸업이나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전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마 다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군대에서 오빠가 휴가를 맡아왔는데 가다가 만났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게 이게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만나가지고 열흘을 같이 휴가 나온 그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은 이제 그만큼 크게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걸 가서 전부 학교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저에게 전화 온 전화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예, 목사님.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도 많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억울한 일 한 번 안 당합니까? 우리가 오죽하면은 그렇게 변명만 하고 살까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다 억울한 거 당하고요. 모욕도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교인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유일한 박수 줍는 할아버지 또 집사님 두 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인이 없을 때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는데 정말 한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그분은 와서 꽃꽂이를 해줬어요. 넥타이를 사다 줬어요. 정말 저도 목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야, 이거 나도 목사가 됐구나. 짜장면도 사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밤에 잘 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이제 첫 교인이 생긴 거예요. 교회 꽃꽂이가 있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요. 이제 준비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배라고 그러봐야 우리 애들하고 뭐 그냥 그 정도 앉아있는데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 와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봤더니 그분이었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했는데 저를 보고 실패한 목회자래요. 실패했대요. 당신이 실패한 목회자래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그 집 아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갔다는 게 이유였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난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요. 나쁜 놈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뭔 일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배를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다 무너진 마음으로 비참하게 예배를 끝냈습니다. 새벽마다 그분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들을 용서해야겠더라고요. 늘 새벽마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꼭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꼭 하나님 제가 저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저분 절대 우리 교회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심하게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분네는 중국집을 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찌감치 저기 떨어져 있는 그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중국집에 가서 그 내려진 셔터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 정말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삶이 하나님을 만난 자녀의 삶을 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때도 무릎을 꿇고 무릎이 젖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절대 나오게 해주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그 앞집에 어디 가게를 같이 하는 분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네 집에 새벽만 되면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토해놓고 간다고요. 가보면 토한 거는 없는데 누가 하여튼 매일 와서 토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붙들고 뭐를 하고 간다고. 이분이 아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나와서 봤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와서 두 부부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를 해달라고요. 그러면 용서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다 용서했습니다. 내일 새벽서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겠대요. 그거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큰 교회로 가서 아무것도 맡지 말고 맨 뒤에서 예배만 끝나면 얼른 집으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래요. 아니 교회도 많은데 왜 용서해 줍니까?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극구 그렇게 하고요. 그분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맨 앞에들 앉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침을 못 먹어요. 저는 아직도 습관이 돼서 한 15년 동안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아직도 아침을 못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또 그때는. 이분들이 밥하고 국하고요. 중국집에서 짬뽕 국물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와서 매일이요. 여러분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매일이요. 1년이 넘고 2년이 넘도록 그분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불러다 탕수육을 먹이고요. 틈만 나면 짜장면을 먹이고요. 틈만 나면 목사라고 용돈을 집어넣어 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나도 목사구나. 우리 할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변명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 힘 가지고도 안 되고 무서운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깡패들을 동원해서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이 사랑 갖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때 이름만 사랑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람을 한번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저에겐 그런 사람들이 끔찍이 많이 와요. 목사님,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흩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생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뭘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차를 타고 그 집 앞에 가서 또 와요.
갔다가 또 와요. 갔다가 또 와요. 결국은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에게 이런 죄를 졌지만 난 당신을 미워한 죄가 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상대방들이 통곡을 한대요. 통곡을 하고 운대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다 됐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잠깐 좀 우리 할아버님도 생각나서 사랑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 이따 저녁 때까지 제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했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사가 되셔서 인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인천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서 우리들은 고생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때는 그렇게 거듭난 분이 아니라 할아버님의 강요에 의해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대충 목회를 그렇게 하고 계셨을 때죠. 우리 아버님을 봐도 그렇고요.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분명히 어린 마음에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교인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영 아닌 거예요. 싸우고요. 소리 지르고요. 우리 아버님한테 막 장로님들이 소리를 지르고요. 우리 아버님도 또 막 소리를 지르고요. 분한 모습들. 장로님 여기 입이 침이 허옇게 껴가지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장로님만 오시면 무서워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장로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어렸을 때 제가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구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은 없구나 하고 저는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도 안 하시고요. 성경도 안 보시고 하던 우리 아버님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겠다고 삼각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굴을 파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하시다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쓰임받는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실을 저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우리 아버님은 능력을 받아서 여러 군데 막 집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보니까요. 손에 웬 십자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십자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거 왜 저렇게 또 만들어놨지? 하는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방을 가봤더니 그때는 1960년대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잉크가 이렇게 있었고 펜촉 아니면은 잉크를 이렇게 만년필로 잉크를 집어넣어서 쓰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잉크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주사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서 잉크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고서 십자가 자국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구나. 얼마나 불쌍했는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먼저 우리 할아버님에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아버님에게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 십자가 자국 여기 그때 왜 옛날에 잉크 넣었던 거 그건 뭡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 잉크를 넣었으면 아직도 있겠지. 무슨 여기다 내가 잉크를 넣은 적이 있냐? 여기 십자가 자국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느 집회를 갔는데 정말 은혜가 뜨겁고 성령이 충만할 때였는데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그 찬양을 한번 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했답니다. 너무 은혜가 뜨거워서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초청한 목사님이 여기 있다가 막 와서 두들기더래요. 나 봐라. 나 여기 십자가 자국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났더래요. 교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교인들에게는 띄엄띄엄 십자가 자국이 나 있더래요.
야, 그 강경인가 어디 거기 대단했었지 그때. 그래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였었구나. 그런데 저는 하여튼 어려서는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싫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꼭 오라고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좀 집어넣어 주시려고 했어요. 너 내가 집회하는데 거기 와서 맨 앞에 와서 있어. 그러면 저는 맨 뒤에 가서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아주 저하고는 다르게 다혈질이십니다. 막 설교 이렇게 하다가 저기 우리 아들놈 와 있는데 너 일로 나와. 일로 나와.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내성적인 제가 나가요. 앞에서 서 있으면 뒤로 돌아. 저 사람들 보고. 하면 뒤로 돌아보면은 이 녀석이 지혜 밑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녀석이라고. 아, 그럼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혀놓고요. 아이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너 은혜 좀 받아라. 나는 좀 여기서 좀 남자다워라. 적은 것에 상처받지 말고 남자가 되거라 하는 그런 뜻이셨지만 저는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다음 집회는 어디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어 이번에는. 그러면 중간쯤에 앉아요. 덩치 큰 사람 뒤에 가서 숨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도록요. 저 왔어요 하고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한번 내밀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영락 없이 설교 도중에 저기 우리 아들놈이 와 있는데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기 우리 아들놈 와 있는데 하면은요.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쭉 쳐다보다가 다들 뒤로 가는데 뭐 어떤 아이가 하나가 자기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때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하는데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목사가 안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됐고요. 세상 기준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아주 돈 많은 집하고 결혼도 했어요. 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다 잘 됐어요. 우리 아들도 잘 컸고요. 또 병원도 잘 되었고요. 여기저기 땅을 사놓으면 참 많이 올랐습니다.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 정도에 이렇게 됐어요. 골프도 제가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골프도 끝나는 맨 마지막 붙들고 있을 때까지 프로한테 배우고 같이 치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골프를 치고 싶으면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골프만 쳐요. 다른 거 안 하고 매일 골프만 쳤습니다. 그 외에 노름하고 싶으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또 노름도 하고요. 놀고 오고요. 여기 추우면은 따뜻한 데 가서 놀고요. 겨울이면 스키도 타고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란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야 이게 요세미티 파크야. 하면서 참 재밌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뭐 하나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전혀 평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불행의 그림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동그라니 큰 집에 우리 아들과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둘이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얼굴에 어두움이 이렇게 서려 있는 것. 그렇게 밝고 명랑하던 녀석이 까불던 녀석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는 아빠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 아이는 제 생명이었거든요. 제 모든 것이었거든요. 저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많이 폈습니다. 그날도 역시 괴로워서 술을 이만큼 먹고요. 우리 아들 컴퓨터, 좋은 컴퓨터 80년대죠. 사주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술이 취해서 우리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흔들흔들 하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불과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은 한 5초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고요. 119 이 얘기를 하고, 넌 강하게 살아라. 제가 이 세상을 참 약하게 살았어요. 넌 강하게 살아라. 그러고 저는 그만 뻗었고요. 그리고 왜 터미널 뒤에 있는 제일 가까운 병원인 강남 성모병원, 그쪽으로 저는 실려가게 됐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깨봤더니 뭐 다 이렇게 주렁주렁 있고요. 거기서 그렇게 별 검사를 다 했지만은 치유가 안 됐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병원이었어요. 언제 이게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은 어떤 때는 300번, 1분에요. 여러분 150번만 뛰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내일 또 이러한 것이 올지요. 한 달 후에 올지, 언제 올지 몰랐어요. 심장마비는 거의 죽지 않습니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참 분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되나? 왜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가정은 깨지고요. 몸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참 힘들더군요. 근데 뭐를 해도요, 좋은 걸 사봐도 재미없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이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이상하게 제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든지 아니면 조그만 교회든지 이상하게 제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여긴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여긴 왜 와 있지? 참 우스웠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또 나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기만 하면은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상하게 겨울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마지막 때면은 죽을 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바다가 왜 그런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파도가 막 겨울바다 백사장에서요. 파도가 막 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숨을 하고 들이마시면은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찌꺼기로 남아있는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내뿜으면은 참 시원하겠다. 툭 트인 것을 보면 이렇게 갑갑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숨을 시원하게 쉬다가 백사장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그걸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떠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작은아버님은 늦게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렇게 험하게 사셨습니다. 깡패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또 부름받고 그분도 또 목사님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지금은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인천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작은아버지가 잠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좀 와가지고 말이나 좀 하자. 얘기나 좀 하자. 그래서 가는 거를 조금 보류해놓고 우리 작은아버님을 만나러 마가의 다락방 인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거기를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만남이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차세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의족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혹시 여기 마가의 다락방 원장님 아들이 아니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당신을 안다고 그래요. 저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8년 전인가 늘 기도원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원장의 아들이 목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자기가 8년 동안 기도를 하고 기다리다가 오늘 만난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전 속으로 저분은 미친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뭘 꾸며내는구나. 예, 그러십니까?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올라가는데 그분이 뒤에다 대고 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밤 12시에 다락방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래요. 기도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구나. 하고 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저희 작은아버님이 자꾸 이틀만 좀 자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미친 분 얘기로 알고 제정신이 아니구나로 알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밤에 거기를 자는데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기도원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원장실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냥 드르륵 여는 문이에요. 그냥 여기는 유리고요. 근데 들어놓는데 앞에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 시계는 참 별난 시계였습니다. 9시가 되면 9번을 두들겨 대요. 30분이 되면은 한 번을 또 똥땡 하고요. 일찍이 들어놓아가지고 자는데 이제 또 10번 또 울리겠구나 하면은 또 10번 울리고요. 이제 지금쯤이면 한 번 또 울릴 텐데 이러면서 신경이 써졌어요. 그거를 얼른 일어나서 그냥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들어놓아서 또 11번을 또 때리겠네 하면 11번 때리고 이제 한 번 더 때리면 11시 30분이겠네 땡 하고 11시 30분이 되고 이제는 12번 12번만 지나면은 이제는 한 번씩이다. 그리고 그때 잠을 자자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시가 다 돼가면서 마음에 그 여자분 생각이 났어요. 서로 짜고 하는 거지.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짜고 하든지 뭘 짜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만에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서 만나면은 손해날 건 없지만 그럴 이는 없을 거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분명히 내일 또 올 건데 오면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커녕은 아무것도 없을지다. 그 얘기도 한번 해줄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했어요. 그래 이렇게 시계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시계를 보니까 또 12번을 또 때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니까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다락방이라는 데로 내려갔습니다. 거긴 꽤 큽니다. 앞문을 이렇게 열면은 거기가 바로 강대상이에요. 저 문을 열고 일로 들어오는 거죠.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들어가려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누가 있어야죠, 그런데 철지난 크리스마스가 바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철지난 크리스마스가 껌뻑껌뻑거리고 있었어요. 저기를 잠깐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얼른 나와야겠다. 뭐라고 기도할까? 그냥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뛰어나와야겠다. 그거밖에는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고 그 크리스마스 바로 추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저 심장 좀 낫게 해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가 눌렀어요.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심장마비가 또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러지? 하는데 입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심장이 하루에 3분의 2가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또 늦게 뛰기 시작하면 또 아이고 얼마나 늦게 뛰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뛰어야지만 되고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왔는데 심장이 재박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젖을 실컷 다 먹고 그 다음에 한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고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여기서 하여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가 끝나자마자 몸이 좀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얼른 뛰어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구나.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또 이 심장이 아프고 괴롭고 막 죽고 싶고 한 마음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때 그 다락방에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잖아. 심장이 재박동을 했잖아 하는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또 거기를 가서 앉아 있으면은 영락없이 편안해졌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서부터 가서 껌껌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만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고 그냥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늘 거기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밥 먹으면 얼른 가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심장이 괜찮으니까요. 이거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구나. 거기 가면은 분명히 낫는다고 하는 내 암시, 스스로의 암시를 줘서 나는 괜찮아지는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주여죠. 지금 생각하면 주여입니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어느 날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인가? 이분이 정말 이게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오늘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입니까? 저를 믿게만 해주면은 내 모든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생명을 시시하게 살지 않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를까 말까. 왜냐하면은 이게 참 잘못하면 시험에 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저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그 방법 아니면은 안 되겠기에 저를 부르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소리도 아니고 맑고 편안하고 깨끗한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절 믿게 해주세요. 제 생명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일어나거라. 그리고 원장실로 들어가라. 그럼 전화가 올 것이다. 내용은 이것이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정신적인 현상일 것이다. 헛소리일 거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신 돈 사람들은 분명히 듣거든요. 듣고 보거든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편안했고 그 사람들은 불안한 거 하나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대로 빨리 가서 문을 열면 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헷갈리게. 저쪽 우물 있는 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돌고 돌도 한번 차보고요. 그러고 그 문 앞에 섰는데 그래도 문을 열면은 그때 또 혹시 이것도 딱 맞아서 종이 울릴 것 울릴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조금 있다가 헷갈리게 하느라고 얼른 집어넣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정말 종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고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들어올 걸 왜 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일어날 수가 있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보기에는 그거는 모자랐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제게 들리는 것도 그렇고요.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다 보이고 들리고 하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런 거 말고 이건 1000만분의 1이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100만분의 1이라도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1억분의 1이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심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끝나나? 이제 끝나는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또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문을 열고 됐다. 아이고 살았네 하고 가서 앉았는데 예상대로 그 약효는 달아버렸어요. 정신이 지배하는 그것은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역시 끝나버렸더라고요. 가서 거기 앉아도 역시 심장은 엉망진창으로 뛰고요. 정말 숨이 차고 무섭고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역시 내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던 거지. 그러고서 기가 막혀서 숨을 헐떡거리고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요.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여자분이 쟁반에다 뭘 들고 오더라고요. 그 저한테 오더니 저를 두루눕혔어요. 그럼 반항하겠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거를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저는 두루놓고요. 그분이 이렇게 여기서 심장을 이렇게 만지고 뭘 꺼내고 이렇게 하더니 다 깨끗하게 꼬매고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저를 일어나라고 그래서 저는 일어났더니 까만 목사님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를 달아주고요. 그분이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더니 옆으로 비스듬히 하더니 왔던 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편안해지더라고요, 심장이.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순간에 나가도 꼭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밖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거기 산이 고압선이 이렇게 큰 고압 전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때는 길도 안 났어요. 그냥 오솔길이었어요. 눈이 희끗희끗 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산으로 막 비친 듯이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도 괜찮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막 내려오는데요. 좋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눈 있는데 막 미끄러지고요. 넘어지고 하면서도 막 울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저 큰 길 배씨 아저씨네 집까지는 꽤 먼 길이었는데 거기까지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갔다가 올라와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줘도 전 그 기적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의학적인 의술이요. 제가 계속 배워왔고 제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이 의학적인 의술만큼은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했어도 의술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저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래도 믿지 않는 저에게 그럼 네가 믿고 있는 의술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 말씀 같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날같이 황당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뛰어들어갔어요. 나같이 죽일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같이 악한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앉았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제 생전에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 너무 울다가 보니까 먹은 걸 다 토하더라고요. 꾸역꾸역 다 토했어요. 그랬는데 토한 데다 얼굴을 비비고 우는 거예요. 막. 그것도 더럽지 않아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거기에다 막 머리를 짓치고 울었어요. 그 토해놓은 데를 막 때려가면서 거기 막 굴러가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통곡하고 막 굴르고 막 머리를 짓지고 울고 하는데 편안한 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 종아, 하나님도 더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것 좀 치워라. 이젠 닦아라. 그렇게 봤더니 지금도 그 기도원은 불이 새고 있습니다. 천장이요. 봤더니 거기에 받쳐놓은 파란 플라스틱 세수대야가 하나가 있었고요. 저쪽에 보니까 쓰레받기가 있었어요. 가서 그거를 울면서 갔다가 토한 것들을 그 쓰레받기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밥풀도 띄고요. 뭐 이런 거 묻은 것도 다 띄어가면서 그래도 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갖고 나와서 다 좀 닦고요. 봤더니 부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삽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이야 뭐 잠깐 요만큼 조금 올라가는 거죠. 곱고 얕은 곳으로요. 그래서 거기를 파는데 이게 도무지 파져야죠. 아무리 파도 안 파지는 거예요. 어른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팠는지 이만한 구덩이 하나를 깊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제 토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놓는데 버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툭툭툭툭툭 그렇게 그 구덩이에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구덩이에다 이렇게 파묻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 박보영은 이 세상의 박보영은 더러웠던 박보영은 이 안에 다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거기서 오랫동안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평생을 살면서 이제 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묻어놨던 데를 한참을 그렇게 막 울면서 밟으면서 하나님 꼭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던 것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난 모릅니다. 뭐 했을 때가 있어서 저를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저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도 당당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약속을, 비장한 약속을 제가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왜 나한테 오셨을까?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고 만나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 하나님은 내게 오셨을까? 내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에 되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안 보여요.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참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겨우 세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뭘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내가 갖고 있는 뭐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 생명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를 늘 생각을 해요. 얘가 태어날 때는 저는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인상을 쭈그리고요. 막 울고 있더라고요. 손이 있나 손가락이 있나 발가락이 있나 보니까 다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반갑다. 나 네 아빠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평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 돈 많은데 이거 다 넣어줄게. 널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널 위해서는 내가 아무도 안 낳겠다. 네 동생 나면 사랑이 거기에 갈까봐 난 너 하나만 낳을게. 너 하나만 최고로 길러줄게. 그러고 그 아이하고의 그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세상에 어떤 귀한 약속이 있다고 해도요. 그 아이하고 야구하는 시간은 절대로 뺏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그 아이하고 야구하는 시간은 걔하고만 지냈어요. 걔는 늘 제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잤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을 못 잤어요. 목욕은 저하고 늘 했고요.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야, 나하고 얘기 좀 할래? 요만한 어린 녀석을 데리고요. 얘기하자 그러면 저기 어린이 대공원도 가서 함께 거닐면서 얘기도 하고요. 제 생명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건 이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절대 하나님 위에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집을 이제 떠나거라. 얼마나 황당한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방을 쌌어요. 우리 아이하고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어요. 엄마를 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미안해 아가. 아빠가 이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애가 난 눈에서요 물이 떨어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요. 평생 못 만나고 그 만남이 끝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만큼을 뛰면서 그랬어요. 그 점잖은 녀석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녀석이 이만큼을 뛰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나 어떻게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야 미안해 아가 미안해 하고 그걸 띄워놓고 나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무릎이 다 젖었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근데 이 녀석이 지금은 이제 많이 큰 어른이 됐죠. 지금 벌써 25인가요? 24인가요? 저는 나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요. 이 아이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야, 예수 믿어야지. 아빠를 뺏어간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아빠?
나를 죽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난 용서를 못해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성에서 굶고 저도 추워서 옷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추운, 교인도 없고 그런 데서 이 녀석은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하나님은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요? 그도 종이다. 정말 남자는 다 종이에요. 근데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안성에 있으면 술을 이만큼 먹고요. 아빠, 술이 취해지만 전화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럼 와. 그럼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안어만 달래요. 그래, 그럼 와라. 그러면 이제 술이 이만큼이 취해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와요. 그러면 그 아이 미안한지 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이렇게 입을 막습니다. 입을 막고 들어와요. 그럼 저는 그 아이를 이제 약속대로 끌어 안아주죠. 그럼 여기 툭툭툭툭. 걔는 키가 1m 84인가 85인가 그래요. 여기 툭툭툭툭툭 눈물이 떨어져요. 가만히 있다 됐어요. 하고 이제 나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2층이기 때문에 2층에서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밑을 비틀비틀하고 가는 녀석 보면 정말 그날 밤은 또 밤을 새우는 거죠. 하나님, 종인 것은 아는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요? 하고 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지금 꽤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한 2년 넘게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다고 여자친구를 한 번은 데리고 왔습니다. 안성에. 근데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하고요. 그때도 우리 애들이 많았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전부였죠. 지 여자친구를 자랑하려고 왔어요. 이런 어떤 이 케이크인데 케이크인가 뭔가 하여튼 잘라 먹는 거를 갖다 줘서 우리 애들끼리 이제 야 먹어라 니네들 먹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케이크 하나가 정말 꿀이에요 꿀맛. 근데 우리 아이가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요. 아들 볼 때는 극한 눈으로 쳐다본대요.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위에 우리 아들을 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미안하다. 여기 이제 오지 마. 이거 먹다가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내려놓더니 나가자. 하여튼 자기 여자친구를 끌고 나갔어요. 아빠는 절 2번 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건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요. 이사간 것도 없이 연락도 없이 벌써 지금 못 본 지가 2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아픈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아이들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아이에게 하시겠구나. 저는 이런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은 늘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내시다가 그 웬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 와가지고 좀 하루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생각나면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제일 좋은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건 의사밖에 드릴 게 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순간서부터 의사 안 합니다.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마음껏 써먹으시고 마지막에 쓸데없을 때 그때 저는 제 의료기기 챙겨가지고 저 오지로 떠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 정말 지금도 자다가 그곳에 가서 병 걸려 죽을 사람을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요. 복음을 전해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요.
그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몇 개월 전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중국의 가장 오지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산소가 희박해서 라면을 놔두면 라면이 팍 불어있어요. 카스타드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게 터져요. 빵빵해져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들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평신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지로 들어가면은 대나무로 엮어놓고요. 밑에는 돼지들이 살아요. 그게 집이에요. 거기서 그냥 대나무 위에서 볼일을 보고요. 그럼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교회에 있어요. 한 300여 명 됩니다. 뭘 말을 하면 다 들어줘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집사권사 없어집니다 하면은 그날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가까운 어디 교회는요, 집사 3명 다시 임명 안 했다가 목사님이 쫓겨날 뻔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떠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늘 설교를 해요. 떠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갈 곳은 그곳이거든요. 그렇게 또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드리고 싶었어요. 친구도 그 이후로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친구를 참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제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도 나고요. 이민 갔다고 하는 소문도 나고 하지만은 이제는 아마 인터넷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는 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는 그 생각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곳으로 들어가서요, 들락날락하고 선교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면은 이거 밤낮 들어간다 하더니 들어간 모양이야. 한 5년 10년 지났는데도 소식 없는 거 보니까 그 박보영 목사 아마 죽은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다 드리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참으셨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종을 만들으셨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은 또 뭐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릴 거 없으면 생명을 드리세요. 끝났나 하고 생각했더니 이제 다 공부가 끝났구나. 이제 좀 편안하게 쉬자 하는데 공부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지겨운 공부가 또 시작이 됐어요. 참 마음에 기쁨을 안고요. 이제 신학대학을 가면은 신학대학에서는 평생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니 그런 기대 가운데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최소한도 사회에서 통하는 그 법으로 서로 그만큼만 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의사회 회장 뽑을 때 이럴 때 지면은
제가 화끈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하고 인사하고 다들 끝내고요. 서로를 타협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여긴 보니까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여기에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세계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고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지 뭘 하죠. 어느 저 충청도에 있는 애장터, 애가 죽으면 묻어버리는 데입니다. 거기에 판잣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산속에 있었습니다. 상여막이 저쪽에 있었고요. 무덤이 있었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2년 동안 나는 성경만 봐야겠다. 그리고 기도만 해야겠다. 들어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요. 그러고서 2년간을 지냈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요. 책도 좀 사봐야 되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를 개간을 했습니다. 이 개간을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대로 옆에 아저씨가 하는 대로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한번. 비닐 갖다 쫙 갖다 쳐보고요. 거기서 고추를 심어요. 저도 고추 묘종을 사다가 똑같이 심었는데 그 집 거는 잘 자라는데 우리 집 거는 삐들삐들 다 죽어가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왜 그래요? 요소를 줘야 돼요. 요소. 예, 그러면 요소를 갖다가 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요소가 줬는데 왜 이러죠? 이거 직접 주면 어떻게 해? 저쪽 바깥에다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는 조치원인데 이 복숭아 밭이 많습니다. 복숭아 밭에서 저기서 돈이 필요한데 일하면은 혹시 돈을 줄까? 하고 그 복숭아 따는 데 가가지고 새벽같이요. 저도 일어나서 그분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막 머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점심을 줍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요. 다 끝나고 나요. 파김치가 돼요. 이제 돈을 주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주는데 저는 까만 봉다리에다가 복숭아 넣어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와서 그거라도 먹고 있는데 한 입을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또 눈물이 나는지요. 저녁 때가 됐는데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통통 막 붓기 시작하고 눈도 붓고요. 가서 샤워를 해도 그래도 또 따갑고요. 그래가면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법도 배우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거기서 묵상하고 마지막 나오는데 성경이 줄여지는 거예요. 점점 줄여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딱 2글자로 줄여졌습니다. 나오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교회 너무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나가서 개척을 하면서 내 생명을 주겠다. 정말 한번 사랑해보겠다. 사랑이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는 또 시간이 다 되었군요. 7시인가요? 안성에 가서 깡패들 만나고요. 강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 강도들이 다 예수 믿고요. 그랬던 얘기들이요. 힘들었던 얘기들. 여기까지 해야지 여러분들 또 오실 거 아닙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이 들어있으니
들어있는 것대로 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아버지와